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대축일인데 무슨 대축일이죠?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에는 뭐로 불렀죠? 옛날에는 성모 영보 대축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보 그러니까 좀 우리 사명원들 계시죠? 성모님이 영보를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영적 보조자를 사매에서는 영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최초의 영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영보가 아니고 받을 영자 알릴 보자 이런 뜻입니다. 뭔가 알리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 알리는 것을 받아들인다.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성모님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보가 되는 겁니다. 날짜 계산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탄생하는 게 언제죠? 우리 일반적으로 성탄 12월 25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 태중에 한 9개월 정도 있는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9개월을 당기면 며칠이죠? 그게 3월 25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날짜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 성탄에 그런 것을 이렇게 기억하는 그 성탄을 이렇게 알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축일이 바로 이 성모 영보 대축일. 지금은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이렇게 부르는 날짜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대축일일까요? 물론 뭐 예수님하고 성모님만 걸치면 무조건 대축일이긴 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대축일일까를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신앙의 그런 마음으로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말이니까 대축일이죠. 그럼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대단해요. 왜 대단한가? 성모님이 그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 나이에서는 제가 어릴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 성모님의 이 받아들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금 젊어 나가신 성모님이 이 상황에서 피하간다는 거, 네, 그렇게 이루어지십시오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이렇게 가늠할 수 있겠죠. 그죠? 얼마나 이 대답이 대단한지. 그죠? 참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철없을 때는 그냥 내가 할게요 이러지만, 그죠? 세상을 알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무런 준비도 없는, 그런 생각조차 없는 상황에 뭔가 훅 들어오는,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제안에 대해서 성모님이 어떻게 피hat을 하셨나, 이게 참 대단하다는 거죠. 지금 저의 경우에 이제 따지자면, 그죠? 좀 저의 소소한 일상 가지고 감히 여기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강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 지금 미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미사 드려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강론은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신부님 생활 강론만 안 하면 정말 따봉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좀 신경 써요. 그죠? 저도 뭐 사실 늘 부족한 강론이지만 늘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쓰입니다. 수녀님이 막 훈화 준비하신다고 아이고 힘들어요 막 이러시는데 저는 속으로 아이고 기껏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어떻게 보면 신경이 쓰이고 약간의 그런 불안감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왜냐하면 보기보다 내향성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막 잘하고 많이 한 것 같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렇게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는 성향이에요. 안 그런 것 같죠? 이전에 계셨던 르케시오 신부님은 외향성이에요. 그분은 날 좀 보소입니다. 날 좀 보소. 제발 날 좀 봐줘. 이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고, 저는 가급적이면 얼굴을 안 내밀고 싶은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남 앞에 서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젊은 시절 때, 20대 때 이 소극적인 내향적인 성향을 고쳐보려고 오히려 반대가 되는 일에 도전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그냥 낯을 많이 가리고 해서 기왕이면 차라리 이걸 그냥 한번 바꿔보는 일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YMCA라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레크레이션을 배우고, 막 사실 이제 그냥 처음엔 배우러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강사로 막 뛰기도 했고, 뭐 흔히 하는 얘기는 이벤트 MC로 막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속마음은 내향성이라서 안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는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마음속에 싹 트는 거죠. 밖에 나가서 행사를 하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와야 되거든. 행사를 하면 뭐 20만원, 30만원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행사를 실패하면 그 돈 받아오기가 힘들잖아요. 처음에 갔는데 500명이 앉아있어, 500명이.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또 거기서는 그냥 무조건 보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맨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가지고 막 흔히 하는 얘기로 개망신을 당했어요. 아무도 제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창피만 당하고, 그래도 돈은 받아와야 됐어. 이게 몇 번 걸치니까 나중에 막 노이로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날 행사를 해야 되면 그날 저녁부터 잠이 안 옵니다. 아직 무슨 일이 펼쳐질지 알 수도 없지만 그 불안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고민만 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이제 밤을 새고 행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닌 게 아니라 행사를 또 망치게 되죠. 심지어 마이크도 뺏긴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할게 이러면서 마이크 뺏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향성이 있는 사람이 창피를 많이 당했겠습니까? 끝나고 난 뒤에는 또 돈은 받아와야 돼. 그러면 고개 푹 숙이고 돈 받으러 와야 돼.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행사 노이로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대로 옮겨져서 사실은 뭐 이렇게 강론 같은 것도 사실은 외향적인 사람은 뭐 잘하건 못하건 뭐 중요해 그냥 하면 되지 이러는데 이게 약간의 이렇게 불안감이라고 할까 이게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잘 해야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론 준비가 안 되거나 이러면 밤에 깊은 잠을 못 잡니다. 뭔 얘기를 하지? 이래 되는 거죠. 이러면서 자는 거예요. 이런 저에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젊은 처자, 이 성모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대체 감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모님은 피앗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당신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모님의 이런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일이 대축일이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모님의 이 믿음을 제발 배워라 하면서 그래서 성모 영보 대축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로서 우리에게 기념토록 하는 그런 축일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성모님의 피앗이라는 노래를, 이 말을 노래로 한번 표현하면 이런 노래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좀 이따가 노인 성경대학에서 배울 노래입니다. 아마 이 노래로 아마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살아도 죽더라도 나는 주님의 것 살아도 죽더라도 나는 주님의 것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오니 살아도 죽어도 나는 주님의 것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성모님처럼 피아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 성모님의 이 훌륭한 믿음의 모범을 배워서 살아가는 그런 성모님의 후예가 되어야 하겠습니다.